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회복교회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다 타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 제 아내가 제게 당신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몇 번 물어봤어요. 목표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가 식당이나 구멍가게를 차린다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금방 말할 수 있겠죠. 왜 개척하려고 하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자 합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가기 위해서 스스로 다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초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초기에는 갈릴리에서 주력 사셨고 공생애 말기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죠. 이것은 양육이에요. 양육.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은 구령입니다. 구령. 건질구 신령령. 영혼을 구원한다. 구령.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치유예요. 치유.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고치면 양육, 구령, 치유,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로 저는 부목사를 그만두고 양재동 지역에 몇 사람과 함께 천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양재동이 이제 갈릴리가 되는 거죠. 나는 왜 개척을 하는가?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하여 구령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 복음은 그 말씀을 들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전해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전파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 좋은 소식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복보다가 소리요. 영어로 하면 굿뉴스. 우리말로 하면 복된 소식. 이렇게 된 거죠.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 임금의 사명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형수들에게 사명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을 전달해 주러 말 타고 달려오는 사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명장을 늦게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가 죽을 사람을 건지는 것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치면 의사잖아요. 의사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 다음에 감옥 갈 사람을 빼내주는 사람, 그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진에 이렇게 매몰돼서 있는 사람을 빼내는 사람, 119 구조대, 열흘 만에, 20일 만에 구출하는 모습을 보면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물며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만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다 가셨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셈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 고난 받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동참합니까? 영광스러운 날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사랑하고 희생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죄짓고 형벌 받는 것을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값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 종교들이 많고 특히 한국에는 다방 숫자보다도 교회가 더 많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천에 널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개척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과 간절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령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영혼 구령 사업에 전적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 하셨나 봅시다. 복음 전파하셨으니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복음으로 가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사 복음이나 다른 복음, 특히 그런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에게 강하게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는가?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반발력으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특히 이단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 정도로만 알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슬씨를 잘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것이 제가 이단에서 나오면서 확실히 깨닫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 하여 성경을 연구하죠. 근데 성경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미스터 리를 가르친다든지 미스터 정을 가르친다든지 미스터 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단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선생이여,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예수다라든지 이제는 예수가 바뀌었다든지 바로 이러면 안 돼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 보기를 원하나이다.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예수님을 보여줘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진짜 설교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설교 끝났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세주구나. 누가 더 설교를 잘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교 끝나서 진짜 이분은 황금 입을 가졌다. 이야, 진짜 달변한 간에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네.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럼 누가 설교 잘했나? 바로 후자가 잘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야지. 설교 끝나고 예수를 보여줘야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 보기를 원하다. 영어로 해볼게요. Sir, we would like to see Jesus. Sir, we would like to see Jesus.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여줘야죠.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은 백마탄자, 두감남나무, 생명나무, 이긴자, 대시반자 이러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 보여주냐고요. Sir,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력이 없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 전하셨다고 하셨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 1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실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어쩌다가 가다 보니까 간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말씀 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이름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고을 중에 작지 않다.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이름이 나왔다니까요. BC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야 되는데 다른 데 태어나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실 것도 스가랴에서 나왔습니다.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릴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뼈가 꺾이는 남이, 그 다음 옆구리에 찔릴 거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거, 처녀의 몸으로 나오실 거, 갈릴리에서 말씀 전하실 거, 스가랴 9장 9절 보면 나귀 타고 들어가실 거. 뭐 타고? 나귀. 그 중에서 나귀 새끼. 이렇게 60가지가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려면 몇 가지 숫자가 맞아야 돼요? 6가지 맞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가다가 벼랑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50가지, 60가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이걸 다, 이거 하나로 되겠어요? 이게 다 맞았다, 예수님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옛날에 이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려고 하면 신약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다 그렇게 50가지, 60가지, 100가지가 예언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이해했어요? 금산에 태어난다면 성경에 금산에서 태어날 것이고, 청도에서 태어나면 신약성경 어딘가에 경상북도 청도야. 너는 한국 거울 중에 작지 않다. 다스린 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되겠구나. 나도 잘 안다고 했는데 몰랐던 거. 잘 가르치길 잘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오늘날 교회 가면 교인은 많은데 나와보면 교인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많이 교회에서도 가르치긴 하는데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도중에 탈락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이 중요성을 간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아무 캐로나 살아도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출생과 같아요. 출생했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출생 후에 삶이 이어지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성화로 이어져야 돼요. 빌립보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씀 있죠.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구원을 쟁취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네가 받은 구원을 잘 해나가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잘 유지하면서 잘 해나가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데,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서로 다 자기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해야죠.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 뜻이 뭔가 나왔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지 마지막 날에 내 아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신천지 교리를 깨달아가지고 신천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두 이단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네 교리라고 그래요. 자기네 교리 믿고 교주를 믿으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셨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계시 받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왔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네 교리가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늘에서. 그것이 이제 때가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택한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도 없고 구원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뒤에 보니까 희한한 말이 있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다. 그랬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이것은요. 실제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은요. 이미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 자, 여기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요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아셨죠? 이미 영적인 부활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어떻게 한다? 살리려 하자.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몸이 다시 살아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야, 우리가요, 이 나중에 다시 몸이 살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우리가 몸이 또 다시 산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5장 28절에 보면 요한 5장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다시 산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놀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뭐냐? 놀라지 말라. 왜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요. 여기 선한 일이 뭐예요? 여기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부활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일이 뭔 줄 알아요? 나쁜 일 많이 한 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 3장 20절에. 그래서 선한 일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아셨죠? 바로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 죽고 영원히 살 걸로 알아요. 그래서 죽는다 생각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식장보다도 장례식장 가야 돼요. 장례식장을 자주 가보시면요.
어느 순간 크게 깨달아질 날이 있어. 아, 나도 죽네. 나도 죽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좀 겸손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죽는 것까지는 알아요. 죽는 것까지는 아는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엔조이 하자.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으면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이제 좋은 데도 못 가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살아보자. 그러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뒤에 오는 사람들 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죽어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 영생으로 어떤 사람 영벌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딱 써놨어요. 나도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네. 이걸 깨달아진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네. 마지막에 또 산다는 거. 저는요, 돈 버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재테크도 잘 몰라요. 경매도 잘 모르고, 주식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해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 확실히 모르는 것을 제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또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옛날에는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구절을 알고 있어도 안 믿으니까 결국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데다가 그걸 믿어버리니까 실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해졌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가르쳐야겠다.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죽은 다음에 잠깐 자고 있다가 또 살아나서 영생을 하느냐, 영벌을 하느냐, 요거를 갈라진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했죠. 누가 먼저 알았죠? 롯이 알았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사이들한테. 그러니까 사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기다 했거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다시 살리겠다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뭘로 생각해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살긴 뭘 살아. 죽으나 농담으로 해야 된다고. 농담으로. 사이들도 멸망할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뭘 알았다고? 농담으로 알았다. 난 옛날에 이 부활할 거라고 난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뭘로 여겼다고요? 비유로 알았고 영적으로만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결국 안 믿은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을 늘 읽어요. 부활할 거라고도 믿어요 또. 근데 엉터리 믿잖아요. 영으로 부활한다. 비유로 부활한다. 이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나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 내가 이걸 믿으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천년만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벌, 총수와 뭐 대통령 뭐합니까? 다 죽을 건데. 근데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히 영생하느냐, 영벌을 사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오늘이 구정인데 한 살 신년이 됐으니까 브라보 이렇게 하다가도 사실은 한 살 더 먹네, 또 늙네 이렇게 슬퍼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살 더 먹는 것이, 늙는 것이 그렇게 많은 슬픈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주님께 먼저 갈 수 있고 영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오히려 성화를 가져오고 안식을 주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확 믿어져요. 이 말씀이 확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난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왜 개척을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각색의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그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당대에 불과 몇 사람만 혜택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고쳤다는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질병 걸린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남에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요한복음 9장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도 모르잖아요. 새 시대가 와서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봉사했기 때문에,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다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경인 우리들도 눈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군대 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보내서 돼지떼는 죽게 하고 그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같이 우리도 다 이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귀신에 빠져서 속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이같이 미쳐서 날뛰어서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 우리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와 같이 복음 듣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함 이와 같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는 바로 이 복음 전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서게 된 것이죠. 또 디도서 1장 11절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뭐예요? 마땅하지 아니한 것. 이게 바로 이단 교회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성경 공부, 이런 것을 배우면 가정들이 온통 무너져요. 희한하게 이단에 빠지면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도 왜 그렇게 되느냐? 우선순위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교주가, 이단 교회가 가정보다도 부모보다 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행사라든지 모든 걸 다 빠지게 되고 만나면 의견 충돌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가정이나 부모나 형제나 전토를 더 사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걸 이단 교주들이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보다 가정이나 더 사람 안 된다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주는 뭡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인생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단들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빼내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데가볼리와 유대와 모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선교를 의미한 거죠.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라는 게 뭐죠?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선교를 해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도 복 받고. 이 근거는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인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씨가 누구냐? 예수님 거죠. 잘 몰랐던 거예요. 네 씨가 단수예요. 단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4절 보면 이삭에게 말했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이 자손도 이게 단수예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왜 이 씨나 자손이 예수님이냐? 갈라디아 3장 16절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딱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천하 만민이 복받고 있잖아요. 이야, 이 말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천하 만민이 복받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천하 만민이 다 같이 받아요. 옛날에는 혈통으로만 받았어요. 유대 민족만.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는 영적 혈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밖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죠.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소금물이 100% 다 소금이나요? 소금의 농도는 불과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짜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프로 안 돼요. 그렇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거의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만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 중에서 그런 나라였어요. 1년에 GNP가 뭐 60불, 70불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지금은 3만 불도 힘들다고 하는 판인데 60불, 70불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았겠나. 그러니까 6.25 때 미군 병사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거의 동물 수준이더라. 동물 수준이더라.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근데 예수님 복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남한과 북한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70년 전에 남과 북이 체제 경쟁을 했어요. 여의 땡.
70년으로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이고 북한 어떻게 됐어요? 몇 불 안 돼요. 우리나라의 40분의 1이에요. 북한 전체 경제가요. 경기도 안산 경제하고 거의 맞먹. 경기도 안산 한 도시하고. 거기는 평균 신장도 148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고3 애들이 174던데요. 70년이 지나 보니까 인종이 달라졌어요. 인종이.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 다 불태워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지상 낙원입니까? 지상 지옥이죠. 국가나 개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대신 앉혔잖아요. 사도신경도 새로 만들고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다 북한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상 지옥 만들어 놨듯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예수 삼고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예수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으로 믿으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인생 망한 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야고보 4장 16절에 사람이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영생하는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여 구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교회를 세우는가?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상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삶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여 병든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 부활에 영생하여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세계 선교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나머지는 따라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저는 개척 초기부터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형, 양육, 치유와 회복, 선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저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가고 싶습니다. 그대로 갈 것을 다짐하며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위해서 오셨고 심지어 대신 죽기까지 하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일 저도 동참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미약하지만 조만간에 창대케 하시고 조만간에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